지난 5월 8일 날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27회 미주자치연회에서 김성민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안수를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될 때는 안수를 받았습니다. 왜 그 직분을 받는 사람에게는 안수를 주었느냐? 그것은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직분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성빈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이 인간적인 코스웍을 맞춰서 소위 말하는 목사가 되기 위한 코스웍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목사고시를 치르고 여러 가지 성품을 품행을 통과받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통과가 되면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모든 코스를 마치고 목사가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려고 안수를 주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미닝입니다. 그저 세상적인 코스를 마치고 자동적으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서 훈련을 시키고 양육해서 그동안 공부하게 하고 목사로서의 품격과 모든 것을 갖추게 하고 그런 뒤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소명을 맡기려고 기름을 부었다. 이게 목사 안수입니다. 오늘 저는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던 에바브라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교회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자기가 개척하지 않았는데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가까이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골로새라는 도시는 가깝습니다. 동쪽으로 약 100마일 정도 가면 골로새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했습니다. 그때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들으러 갔습니다. 에바브라도 골로새 사람인데 에베소에 가서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게 되고 소명을 느끼게 되어져서 고향 땅인 골로새에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목회를 감당했던 인물이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도전받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 김성균 목사님 도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바울이 에바브라를 보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영어로 목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니스터. 미니스터란 말은 자기를 낮추어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스터란 말 속에는 목사는 섬기는 자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레버런드라는 말은 아주 진실하게 행동하는 사람, 존경의 대상이죠. 그래서 목사를 존경할 때 레버런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진실하게 행동하는 사람, 진실이라는 말이 레버런드라는 단어 속에는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미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패스터. 이것은 자유롭게 놓아 다니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유롭게 놓아 다니게 하라. 즉
양떼들을 잘 관리해서 바르게 잘 양육해 나가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자가 패스터다, 그런 말이에요. 자, 미니스터, 레버런드, 패스터, 이런 단어를 가지고 목사로 부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NIV 성경으로 보게 되면 NIV 성경에는 faithful minister, 신실한 일꾼을 faithful minister라고 했습니다. 이 faithful이란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피스토스라고 해요. 피스토스. 피스티스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인데, 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에바브라는 믿을 만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김성빈 목사님이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만하다, 이걸 달리 말하면 저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맡겨주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맡겨주었는지 아시나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신실한 일꾼입니다. 특별히 김성민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겨주었는지, 하나님이 맡겨준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충성해 나가는 그를 보고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신실하다는 말을 스스로 속이지 않는 자,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스스로 속이지 않는 자가 신실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속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랍니다. 내가 죄가 없다. 두 번째는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외친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내가 외친 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으니까 늘 스트럭을 한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는 것,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속장님이 부지런히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기관장님들,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기관장이 열심히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둡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또 하나는 되지도 못했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자랍니다. 신실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일꾼이 됩시다. 감리교회 대선배님 중에 일제시대 때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후학들을 가르쳤던 이호빈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후배들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젊었을 때는 이성을 주의하고 늙으면 물질을 주의하라. 후배 목사들에게 늘 외쳤던 말이에요. 우리 김성빈 목사님 젊었으니까 이성을 주의하고 이제 저는 물질을 주의해야 됩니다. 김 목사님이라 저는 늙으면 물질을 주의하라.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짧은 말이지만 기가 막힌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재간으로 목회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목회해라. 재간으로 하는 건 얼마 못 가서 들통난다. 그러나 진실로 하는 건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참 뛰어난 인재들이 많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재간으로 목회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진실함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백입니다. 요즘 교회 성장 세미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가, 그런 교역자들의 미덕이 많습니다. 성공주의, 목회 성공주의, 교회 성공주의를 지향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려고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르게 가는 건지 잘못 가는 길을 분명히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만 하면 된다, 숫자만 모이면 된다, 그물만 크면 된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방법이 잘못되고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잘못된 성공주의에 빠져 있는 목회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조직신학 교수가 조성만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뭘 얘기하느냐면 신학교 첫 시간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끈 잡는 게 매다 식으로 목회하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꽝 잡는 게 매다,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안 됩니다. 기가 따갑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가정은 싹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결과만 좋으면 다 성공한 겁니까? 결과만 좋으면 다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중요합니다. 바르게 달려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지, 수단 방법 동원해 가지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목회가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게 실패일까요? 실패 아니에요. 내가 3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직 그 사람이 안 온다, 실패입니까? 실패 아닙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실하게 우직하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 목회의 길을 달려가야 되지, 사역의 길을 달려가야 되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가정을 싹 무시하고 열매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와 성공했네, 와 출세했네, 그런 얘기를 기대한다면 이건 미니스터가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신실한 일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가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바울이 에바브라를 향해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좋은 표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표현 가운데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왜 했을까? 이걸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그런 말이 1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책 안에 12번이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객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내 주관적인 내 인격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성령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게 참 믿음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 그거하고는 내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목사도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도 1대1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김성빈 목사님이 1대1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목회전선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물욕 안에서 사역을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 안에서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교파에 치중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교파 안에서 사역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을 보게 되면 신학 안에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적게 했습니까? 그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식 안에서, 신학 안에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목회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경험 안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저도 이만큼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은 경험 안에서 목회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김성민 목사님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달려가겠다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어 디디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현실 세계에서의 삶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진 못했어요.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진 못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의 삶도 살아야 되고 영적 세계에서의 삶도 살아야 돼요. 한 번은 내 조카가 신부가 되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개신교 목사님을 존경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싱글이기 때문에, 그죠? 와이프도 없고 아이도 없고 가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 챙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목사님들은 와이프도 있지, 자식도 있지, 이러면서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개신교 목사님을 존경한다. 외삼촌이 목사라 그렇게 띄워주려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 세계의 삶도 살아야 되고 영적인 세계의 삶도 살아야 되는 그 길이 우리 사역자의 길입니다. 그러니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애쓰고 성령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에바브라는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에게 가서 골로새 교회를 자랑하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을 고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역자의 길이 때때로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진실을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할 때라도 사랑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상처가 되지 않고 그럴 때에 깨닫게 되고 돌아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나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복주려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 사랑입니다. 이 초월적인 사랑,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남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요, 남을 사랑하는 게 힘듭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남을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나하고 상관없는 십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런 뒤에 우리는 먼저 성도들 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사랑이 없고 냉랭하고 쌀쌀하고 그야말로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앉아있다면 이거 얼마나 비극이요? 그건 비극이에요. 우리는 이 시카고 열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서로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이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그런 거예요. 누가 새 신자가 왔는데 뭐 그들도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해봐요. 누가 또 오겠는가? 시카고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이 넘쳐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또 먼저 보면 먼저 인사하고. 참 우리 성도들이 인사를 못해요, 진짜. 그것도 가르쳐야 됩니까? 인사하면 여러분 절대 좋은 게 오지 나쁜 게 안 와요. 그렇죠?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사랑을 나누세요. 그게 사역자의 모습이고 그게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저에게 제일 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저는 좀 사랑이 제가 부족한 것 같아, 제 스스로 볼 때. 그래도 안 떠나고 살아주는 마누라가 고맙고, 그래도 안 떠나고 옆에 있어주는 자식들이 고마울 뿐이지, 제가 참 사랑 표현에 약해요. 사랑이 좀 부족해요.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제 속은 뜨거운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제 속은 뜨거운 사람이에요. 김성빈 목사님을 보고도 나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어요. 내가 못해서 칭찬 안 하는 거 아니요. 내가 원래 속으로는 뜨거운 사람인데 겉으로는 표현을 내가 잘 못해. 이것도 좀 제가 약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에바브라는요, 사랑을 외치고 실천하는 사역자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네 번째는 4장 12절에 보니까 문안하는 사역자입니다. 문안한다, 여러 사람에게 문안한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신방하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신방하는 사역자.
오늘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신방이 안 된다, 상담 목회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반대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신방이 있어야 합니다. 신방이 중요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해중들을 알아야 설교하잖아요. 어때요? 해중들을 알아야 설교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갔다가 그 신학생들에게 맞는 설교해야 되잖아요. 노동자들에게 갔다 노동자들에게 맞는 설교를 해야 되죠. 한번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비군 향목이 돼가지고 예비군들 앞에서 강연할 때가 있었어요. 향목이라고 한 300명 넘는 예비군들이 훈련받으러 와서 1시간 동안 강좌를 해달라고 하셔요. 거기에 맞는 또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사는 듯이 예수 믿으세요 그랬다가는 불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베레벨 종교를 가진 사람이 다 있는데, 항상 대중을 알아야 됩니다. 대중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방이에요. 사실 상담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전화해서 시시콜콜 이렇고 이렇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렇고요, 내 남편이 이렇고요, 이런 얘기 늘어놓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요, 목사가 신방을 해보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 이 집 분위기가 어떻구나, 이 부부간의 관계가 어떻구나, 자식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 착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영역을 또 주셔요,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죠. 성도들의 문제를 알고 성도들의 아픔을 알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속에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속장님들 신방하셔야 돼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우리 속장들이 뭐 하겠어요. 속장님들이 그래서 속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가정에서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예배 드려보면 아, 이 가정이 어떻구나, 속장님이 기도하는 속장님이라면 감이 오게 돼 있어요. 아, 이 가정은 화목하구나, 은혜롭구나, 기도가 넘치구나, 이걸 느끼게 돼 있어요.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도 마찬가지, 기관장님들도 그 구원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물며 우리 김성민 목사님이야말로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을 사사치 알아야 됩니다. 사사치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그 목회가 은혜로운 목회가 될 것이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목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애써 기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바브라를 보고 에바브라는 애써 기도하는 자였다. 기도하는 자였다. 저는 저의 목회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기도 목회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도 목회.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사역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목회의 길은 무릎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사역자들은 무릎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 준비를 한다, 어떤 신방을 한다, 상담을 한다, 모든 그 베이직 그 배경은요, 기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설교 준비 은혜가 안 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졸고 앉았고요, 안 들어요. 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한 설교요, 좀 더듬거리고 문법적으로도 안 맞고 딴 데로 새고, 그래도요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요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 사역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에게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목회자들, 오늘 사역자들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떠나서는 온전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가 있죠. 그는 늦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야고보서를 썼지 않습니까?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지 무릎에 그냥 굳은 살이 베겨가지고 낙타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무릎이에요. 오늘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낙타무릎을 갖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서 하는 기도가 없고 대부분 의자에 앉아서 하니까 굳은 살은 베기지 않겠지만 그 정도로 매사에 기도함에 달려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의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페이슨 목사님이 자기 고백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육자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도하고 기도하라. 이게 에드워드 페이슨 목사님의 고백이라.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이 말을 흐트러 듣지 마십시오. 흐트러 듣지 마십시오.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놓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웨슬리는 끊임없이 새벽 4시면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길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열매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랑하는 김성민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사역자가 될 것을 부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며 달려가는 목회자가,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목회자들 세계에서 사용되는 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욕이 뭔지 아세요? 이 목사님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목회자들 세계에서 사용되는 욕이 뭐냐 하면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그게 욕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세요. 성령 받지 않고는 목회할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설교할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사역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주는 최고로 무서운 욕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김성민 목사님, 이제 안수받고 새롭게 목회의 길을 달려갑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자가 되십시오. 그러나가 성도들의 행편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샅샅이 알기 위해서 자주 신방하는 사역자가 되게 됩니다. 신방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또 나아가 무릎 꿇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낙타 무릎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릎에 굳은 살이 베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신실한 일꾼이다,
a faithful minister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성민 목사님과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